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이 예배에 오늘 기도회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기도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배 끝에는 제가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축복을 불어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녁에 8시에 우리가 기도를 갖게 되는데 십자가는 더하기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의미를 돌아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6시 반부터 식사가 제공되고 8시 직전까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8시에 시작하니까 평일날 기도회이기 때문에 한 9시 정도까지 모든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오셨으면 좋겠고 멀리 계신 분들도 꼭 한두 번은 좀 참석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토요일 날 밤에 8시에 갖게 될 기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애착은 식구와 함께 우리가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세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일교 목사님께서 잘 광고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있을 5시 예배에 우리가 참 요즘 한국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교회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부활절 그 새벽 예배는 그래서 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함께 다 참여해서, 우리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원래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단 교파 뭐 니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이 그 누구를 위한, 혹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와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희가 갖는 기도회의 주제가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곡으로 우리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첫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신뢰가 사무정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장막이 우리 위에 덮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을 엎으소서.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말씀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될 때까지 주의 진노는 세상의 모든 고난은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소서. 내 안에 충하는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진노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진 내 삶을 지나가게 하시고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아픔은 주님의 피고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모든 역경과 모든 질병과 모든 실패의 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넘쳐나는 사랑만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아무런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처받으신 그 고통의 대가를 위해 주어진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소서. 우리의 감도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으게 하시는 온 땅에 주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오래된 한 교회의 벽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벽을 타고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무성해진 담쟁이 넝쿨이 나는 혹은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담쟁이 덩쿨은 는 십자가에라고 하는 5글자를 모두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그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벽에 써있는 우리 능력을 믿는다 라고 하는 뜻모를 고백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를 가려버린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재주를 믿고 우리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우리 기독교의 능력의 원천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골고다 꼭대기 위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날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숨은 그림은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왜 십자가는 3개였을까? 세우는 사람들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3개의 십자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우연이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세워도 되잖아요. 혹은 2개도 세워도 되죠. 아니면 오히려 10개, 20개, 그 당시에 십자가의 극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형수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3개였어야만 하느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3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3개의 십자가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 바로 그 십자가가 세워지기 700년 전에 한 예언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이사야의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은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의 골고다의 처형이 있기 700여 년 전에 말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한 예언자 이사야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구세주는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 가운데서 죽어가게 될 그분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자신이 과연 700여 년 후에, 약 8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계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좀 균형을 맞추고 그래야 좀 그림도 될 것 같고, 예수 혼자 달아매면 혹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 같고, 그래서 구색을 맞추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중앙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강도는, 행악자는 우편에, 한 행악자는 좌편에 이렇게 균형 있게 딱 보기 좋게 그림이 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 변치 않는 지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오늘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너를 향한 미래의 모든 약속과 너를 향한 오늘의 모든 은혜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고다 산상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을 받고, 나는 이제 죽나 보다 라고 느끼기 전, 깨닫기 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 골고다 꼭대기 위에 치유의 십자가, 응답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한없는 사랑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심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하고 너를 구원했듯이 오늘 너의 가진 모든 짐과 너의 삶의 모든 문제와 너의 상처도 치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아주 오래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표시인 것을,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 오셨고 이후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그 세 개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후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세 개의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십자가 위에 일어난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류, 특히 나에게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거기 한편 행악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중앙으로 양쪽의 행악자가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요, 이 두 명의 행악자, 즉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도짓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오늘 사형을 당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둘 다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때 양쪽에 매달렸던
행악자들도 함께 비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에 한 행악자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 자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듣고 아마 이 행악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그 꼭대기에서 평생토록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가시거든 이 죄인도 당신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우리로서는 조금 억울할 법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우리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30년 믿고 40년 믿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은혜로 낙원에 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 그 순간 선택 한번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오늘 세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더 오랫동안 죄를 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된 그 사람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을 거야. 그 사람은 더 못된 사람이었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강도일 뿐입니다. 한 번 강도짓을 했든 10번 강도짓을 했든 100번 강도짓을 했든 10년 동안 강도로 살았든 20년 동안 강도로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강도일 뿐이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결정한 그 선택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차후에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 네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살았든, 아니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방법, 내 욕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최후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믿고 회개하면, 낙원을 선택하면, 오늘,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딸을 때려서 죽인 계모나, 여러분,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행동으로요? 법으로요? 물론 한 짓을 생각한다면 정말 참기 어려울 만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골고다 위에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를 봅니다. 나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곧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는 낙원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치유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오늘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뚝 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가정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어떤 일이든 인간관계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땅을, 그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00%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 100%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100%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약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죽은 이유는 죽을 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죽을 병 때문에 죽은 거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최후의 선택의 자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십자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도 함께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버림받을 어리석은 강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 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질병, 죄의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치료제, 십자가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주님의 방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혹은 불행으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선택의 자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였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지 나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중하고 가벼움도 십자가는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아니면 네 길을 가겠느냐, 네 방법으로 살겠느냐, 내 방법으로 살겠느냐, 내 말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을 따라 살겠느냐. 선택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폭행을 자행하고 가족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한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여인은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여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오고 있었던 목사님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인,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오늘부터 별거하십시오. 그 여인은 듣고 싶은 답을 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조그만 죄책감마저도 내려놓은 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의 종의 뜻을 따라 라고 핑계를 대며 두 아들과 함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은 며칠 후부터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비겁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해, 비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애원을 합니다.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혼자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몰려온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여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게 당신의 뜻이라면 차라리 죽지. 그러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직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집과 재산이 내 것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녀는 그렇게 남편을 멀리 떠내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남편에게 전화가 없더니 남편이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단호한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서 떠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특히 남편은 치유함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여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잠시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방탕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잠을 자고 그녀의 삶은 점점 추악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고 그들의 삶마저도 같이 타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아니, 그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주님을. 물론 거기서 자신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온을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이 쓴 영적 치료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받은 치료는 병은 치료받았지만 아직도 힘이 없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나약한 병자의 치유가 아니었다. 그때 내가 받은 치유는 내 속에 고름만 드러내고 아직도 붉게 물든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치료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와 내 두 아들과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십자가의 피로 치유해 주셨다. 그녀는 훗날 그녀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프리셉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성경 공부 책자와 그리고 여러 책들을 출간해내는 프리셉트 국제재단의 설립자가 됩니다. 남편 짐 아서와 함께. 그녀가 바로 프리셉트 국제재단의 창설자인 K 아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 모든 죄악은 다 잊어버리시고 당신의 찢긴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당신이 맞으신 채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으로 평화와 치유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에 있게 하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죄책감 속에 파묻혀서 자기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마저도 멸망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란다. 오래전부터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를 지켜보며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를 지켜보던 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될 나의 사랑의 오중이란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느냐 아니면 지옥을 살겠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무겁고 가벼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몇 번 그 짓을 했고 내가 몇 번 그 짓을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낙원의 길임을 오늘 골고다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화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삶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평화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삶을 선택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관계로 인해서 들추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도 채찍에 맞으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택, 그 축복 안에서 여러분 치유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선택하는 자에게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녹아질지어다. 모든 요통과 모든 동통과 허리 아픔과 머리 아픔과 육체의 모든 고통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경험될지어다. 이미 우리의 축복은 결정되었고 이제 선택만 하십시오. 십자가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쳐올 때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계절에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우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번을 불러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이미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멋진 툭툭 상처로 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눈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당신 말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당신 삶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당신 눈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위해 있네요. 주의 소망 주의 소망 날 위해 있네요. 주의 희생 주의 희생 날 위해 있네요. 예수가 내 안에 사네요.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사십니다. 아멘. 예수가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합시다. 아멘.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크나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크게 박수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은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은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거친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어디나 내 자신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십자가, 우리 믿으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 절기상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냥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어떤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경험해보는 주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또 뭐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기도회로 이 의미 있는 시간을 기념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을 또 오늘도 감당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오늘 깊이 크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상하신 건 내 죄 때문이고, 당신이 찢기신 것 내 허물 때문이고, 당신이 상처받고 침뱉음 당하면서 나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내 질병은 치유함을 받았으니, 오늘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는 변화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만 십자가 앞에, 조심조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부르신 주님의 그 고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주님의 아픈 표정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 주님의 고난의 능력, 주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 그 관세와 관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받게 하시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병들은 완벽하게 회복되게 바꾸어 주셔.